오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다. 38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삶에 관한 교리 13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적 선을 지닌 사람은 또한 도덕적인 사람이고 시민다운 사람이기도 하다. 그러나 영적 선을 지니지 않은 사람은 도덕적이고 시민답게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 영적 선을 지닌 사람이 도덕적이고 시민답기도 한 이유는 영적 선은 그 안에 선의 본질이 있으며 도덕적 선과 사회적 선 안에 있는 이 본질은 영적 선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의 본질은 선 자체이신 분 외에 다른 어떤 근원에서도 나올 수 없다.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관점에서 이 문제를 숙고해보고 선을 선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려 해본다면 선은 그 가장 내적인 본질로 말미암아 선이라는 것과 그 안에 선의 본질을 갖고 있는 것은 선하다는 것, 따라서 선 자체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선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선은 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2장에 관해서 나누었습니다. 근데 12장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이 기름을 부은 것은 우리 마음이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차 있는 때를 묘사한다고 합니다. 그때 기름의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오일은 완화와 치료의 효과가 있으므로 사랑을 표상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완화와 그 치료를 효과를 표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리아는 내적인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머리카락과 발은 인간의 최말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주님의 발을 씻긴 것은, 즉 향수로 씻긴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즉 최말단인 매일의 우리 삶을 통한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마리아는 준비를 하고 있었죠. 잔치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웃에 대한 봉사를 하고 있었고 또 마리아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개가 합해져야지 진정한 의미의 인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쌍으로 진정한 의미의 인애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외적인 인애 또 마리아의 내적인 인애 두 개가 이렇게 쌍을 이루어서 인애가 이루어져야지 진정한 인애가 이루어지고 또한 사랑과 감사가 온 집에 가득 차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가득 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에서 배고픈 자는 자연적인 차원에서 가장 절실하지요. 배고픔을 우선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의 내적인 의미는 즉 음식은 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선을 행하면서 또 깊은 만족을 얻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선을 행하도록 격려하고 또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배고픈 자를 돕는 것이고요.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는 것은 또한 절대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 없이는 며칠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내적인 의미로는 무엇일까요? 순수한 진리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거짓에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돌보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방황하던 그 시절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그네 되었을 때에 돌봐주는 인애의 기초를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3절에서 34절을 보면은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그러니까 자기 자손같이 여기라는 겁니다.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나그네로 살던 애굽 땅의 시절을 일깨우고 나그네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적인 의미로는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 사실은 나그네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고 도와주어야 하는 나그네입니다. 보다 내적인 의미로는 나그네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희망과 기대, 또 우리가 어땠으면 좋겠다는 어떤 상상, 그것을 알고서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어야 합니다. 보다 내적인 의미로는 우리 모두는 사실은 영적으로는 헐벗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는 모두 다 헐벗은 것이 아니고 각자에게 독특한 헐벗은 부분들이 다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헐벗은 부분에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옷을 입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옷을 입혀야 합니다. 이해와 용서와 지혜, 기타 등등의 부족한 성품을 하나님께서 옷 입혀 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그 헐벗은 부분을 옷 입혀 주실 것입니다. 아픈 자에게는 자연적인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주님의 용서와 치유로 가는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감옥에 갇힌 자를 도와야 합니다. 감옥에 갇힌 자는 무엇일까요? 거짓의 감옥, 자만심의 감옥, 교만함의 감옥에 갇힌 자를 진리의 빛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그리고 또한 가장 작은 자를 섬기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가장 작은 선함이라도 보고 지지하고 격려할 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다라는 그 말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라도 그 안에 어떤 선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선함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작은 선함이라도 보고 지지하고 격려할 때는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애의 최고의 의미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을 것을 주고 보호하고 치유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지지하고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6절에서는 주님은 영벌과 영생을 또한 말씀하시면서 인애에 대한 강력한 권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자로는 어질 인자의 사랑 애자입니다. 영어로는 charity입니다. 그것을 인애 또는 인정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다른 번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인애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 자비 또는 이웃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에서 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웃에 대한 선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는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인애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 인애 가운데에는 영적 선이 녹아들어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덕적 선, 시민적 선을 우리가 가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영적 선이 녹아들어 있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도덕적 선, 시민적 선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선에는 사회적인 선, 도덕적인 선, 영적 선이 있습니다. 사회적 선은 시민사회의 법칙에 따라 행하는 선입니다. 이 선에 의해 그리고 이 선의 정도에 따라서 사람은 자연계의 시민이 됩니다. 교통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등의 선입니다. 도덕적인 선은 사람이 합리적인 이성에 따라 행하는 선입니다. 양심에 따라 행동하며 십계명에서 말하는 이웃에 해야 할 계명에 따라 행동하는 선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사람이 이라고 인정을 받죠. 근데 이 선의 정도에 따라 사람이 됩니다. 영적 선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영적 법칙에 따라 행하는 선입니다. 이 선에 의해 그리고 이 선의 정도에 따라 그는 영계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영적 선은 십계명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해야 할 부분, 그러한 부분에 따르는 그러한 영적 법칙에 따라서 행하는 선이 영적 선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선이 그럼 이어지는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높게는 영적 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도덕적 선 중간이고 사회적 선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적 선이 도덕적 선과 사회적 선에 녹아들어 있어야지 진정한 의미의 도덕적 선과 사회적 선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선을 지닌 사람은 또한 도덕적인 사람이고 시민다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 선을 지니지 않은 사람은 도덕적이고 시민답게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영적 선을 지닌 사람이 도덕적이고 시민답기도 한 이유는 영적 선은 그 안에 선의 본질이 있으며 도덕적 선과 사회적 선 안에 있는 이 본질은 영적 선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의 본질은 선 그 자체이신 분 외에 다른 어떤 근원에서도 나올 수 없습니다. 선은 그 가장 내적인 본질로 말미암아 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 자체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선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어찌하여 나에게 선하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선은 진정한 선이 아닙니다. 삶에 관한 교리 10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선과 자기로 말미암은 선은 금에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내부까지 금인 순금은 좋은 금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순금인 것이 가장 좋은 금인 것입니다. 은과 합금한 금도 역시 금이지만 그 혼합된 양에 비례하여 좋은 금입니다. 또한 구리와 합금한 금도 또 그보다는 또 덜 좋지만
또 합금된 금입니다. 그러나 속임수로 생만 금이라는 금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금은 전혀 좋지 않습니다. 그 안에 금이라는 물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금한 것, 예를 들어 도금한 은, 구리, 철, 양철, 납 등과 도금한 목재와 석재 등이 있을 수 있고 이들은 표면상으로는 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이 아니므로 그 가치는 세공기술이나 도금된 재료의 가치 또는 벗겨낼 수 있는 금의 가치에 따라 정해집니다. 물론 그 쌓여진 벗겨낼 수 있는 금을 벗겨내고 그것의 양을 측정할 수 있지만 지극히 작은 양이죠. 그러니까 가치가 아주 떨어지는 금인 것입니다. 썩은 나무나 이러한 썩은 나무나 불순물이 금에 씌워져 있을 수도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가룟 유다의 선이 이와 같은 선이고 바리새인의 선도 이러한 금에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이고 시민적인 선을 행할 때도 그 가운데 영적 선이 녹아들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선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에 있는 영적 선이 우리가 하는 도덕적인 선이나 시민적인 선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을 금에 비교할 때 순금이 가장 좋습니다. 즉 영적 선이 100%이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은이나 구리로 합금한 금은 그래도 금이 들어 있습니다. 즉 영적 선이 어느 정도 들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겉만 도금한 것들은 바리새인의 선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원리를 실천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에 대한 생각과 더 높은 생각을 쌍을 이루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집안일을 하면서 인내의 활동을 한다든가 또는 이웃을 돕는다든가 하는 일을 할 적에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선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선을 그것과 함께 쌍으로 생각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진정한 선을 이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더 높은 생각을 가지지 않고 어떠한 선을 하는 것과 더 높은 생각을 가지고 쌍을 이루면서 인내를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접시를 닦을 때 이것을 함으로써 가족들이 병들지 않게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한 접시에 대한 여러 가지 유용성을 생각하면서 접시를 닦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가족들이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것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접시를 닦거나 그 그릇을 닦으면서 내 내면을 깨끗하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나의 내면의 악과 거짓을 깨끗이 닦아낸다 하는 생각을 쌍으로 하면서 또 그러한 일을 하는 것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매일의 일이나 휴식에도 더 높은 생각과 쌍을 이루며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적에 우리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잔치집에서 이루어진 그 인내의 절정의 그 효과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외적인 봉사와 마리아의 내적인 봉사, 외적인 인내, 내적인 인내가 합하여서 온 집안에 강력한 향기를 가득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인내의 가장 큰 효과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은 도와주고 전쟁코어를 돌봐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높은 의의는 삶에 관한 교리 114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기독교적인 이웃사랑이란 맡은 일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데 있다. 그가 만일 악한 일들을 죄로 여겨 기피한다면 맡은 일을 성실히 하는 것이 매일 선을 행하는 것이고 사회에서의 자신의 쓰임새를 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의 유익이 생기고 아울러 개인의 유익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공동선을 이루는 이것도 큰 인애입니다. 자신의 직장에서 공동선을 이루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도 큰 일이며 그것을 통해서 또 개인의 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이웃사랑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이웃사랑의 표징이거나 자선 베푸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단에 있어서의 자연적인 선은 이 쌍으로 이루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선이 아니고 단순한 자선이나 베푸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회에서 맡은 일을 성실히 하는 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며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일이란 쓰임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적으로 공동체의 선을 이루는 것이며 그것에서 나오는 자선은 2차적인 것입니다. 선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선을 이루고 그것에서 또 2차적으로 나오는 선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적인 선과 또 2차적인 선과의 이러한 쌍을 이루는 면도 인애의 한 면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행복은 공동선에 의지합니다. 나라나 사회에 속해 있는 여러 공동체의 공동선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어떤 선에 의지하고 있고 사회의 어떤 선에 의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러한 교회의 또 공동선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볼 수 있고 또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고 이러한 것은 하나의 큰 공동선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각자의 집에 가서 각자의 개인적인 인애를 할 적에 그것은 또 개인적인 선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애는 쌍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또 실행을 하고 또 가족을 위한 인애를 베풀어야지 정말로 우리는 진정한 인애를 실행하는 것이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영적인 또 성향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악을 버리도록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법 질서를 지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일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 반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또 전화 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죠. 또 이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도 하나의 큰 공동체의 선을 이루는 인애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위의 인애를 또 따라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애는 직업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돌보고 양육하는 것도 큰 인애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는 것도 큰 인애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인애입니다. 우리는 인애의 활동을 하면서 행위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이 주는 쓰임새와 공동선에 기여하는 바를 쌍으로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영적 선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베풀지라도 핵심이 있는 자비가 될 것입니다. 핵심이 있는 인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애를 하더라도 핵심이 있는 이와 같이 영적 선이 녹아들어 있는 또는 공동체의 선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핵심이 있는 인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3절 34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